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부는 어떻게, 성자는 어떻게, 성령은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시는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력하시며 행하시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역사, 곧 성부의 역사,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나누어 상고합니다. 분류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성자 예수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은 삼위일체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합니다. 34절을 분석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것은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여기서 이, 은는 이가는 높이면은 어떠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4절 초반절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까지가 예수의 역사, 예수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의 역사.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역사,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은 성부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부의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한량없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부의 역사, 성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융합적으로 협력하며 상호 순환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완수해가는 모습이 본문 한 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본문에서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인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의 파송, 지상적 파송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성부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34절 맨 마지막에 있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주심도 역시 성부의 역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성자에 관한 사역, 성자를 파송하시는 사역,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사역,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무대를 준비해 주시는 사역, 성령을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성부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성부 하나님의 수고와 노고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애쓰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관심 가지심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은 바라보지만, 창공은 바라보지만, 우주는 바라보고 별은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과 감사를 드릴 때는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자연과 별과 해와 달과 우주를 볼 때는 하나님의 크기와 존재의 크기와 권능의 크기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가 크다면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솜씨는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하고 대단하신 것인가? 이 우주를 설계하고 오차 없이 그 거시적인 규모 또 미시적으로 섬세하게 우주 안에 생존하는 생명체들을 하나하나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세포를 포함하여 더 섬세한 것까지 세팅하시고 이렇게 구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경이롭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역사 고찰, 자연 고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도 놀라운 권능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창세기 1장에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셨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인간,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할 때도 역시 성령이, 하나님의 신 성령 성신께서 수면에 두루운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셨고, 빛으로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역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도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경이로운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가라는 표현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고, 원래는 내가라고 해야 되죠. 내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이 딱 한 분이고 단일체라면은 내가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라는 개념, 엘로힘, 우리라는 개념은 이미 삼위일체가 나타난, 삼위일체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구원 때도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영생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 성자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력과 연합과 융합으로 말미암아서 상호 협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호흡과 완전한 협력과 협동 속에서 이 구원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손길도 많이 닿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도 많이 닿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설득과 감화 감동하심도 역시 굉장히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두 번 닿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고 또 닿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손길, 성자 하나님의 손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첫 발을 디디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터치, 만지심, 우리를 끌어주심, 인도하심, 격려하심, 설득하심, 은혜 주심이, 보호하심이 그 손길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기까지 우리 가은이만 생각해도 이 아이 하나가 4살, 5살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의 손길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손길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살피면서 5살짜리 아이도 서서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익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손길이 닿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또 보이지 않게 많이 돕는 분들의 손길도 닿았고 주의 천사들과 같은 분들, 많은 교회의 어른들, 성도님들의 손길도 닿았고 또 친지들의 관심과 칭찬과 또 여러 그 은총적 손길도 역시 많이 닿았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길도 닿는 것이며 또 동네 사람들, 주민들의 또 여러 가지 협력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사역에서는 천사들의 우리들 향한 손길과 터치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천사들 또한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적 흐름의 주장과 같이 수호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각 개인마다 수호천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돕는 천사, 우리를 구원하도록 성령의 도구로 돕는 천사는 엄청나게 많이 내 삶에 대해 구원에,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다른 문제요. 수호천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협력하는 천사들, 돕는 천사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크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의식할 때도 의식하지 않을 때도 감각할 때도 감지하지 못할 때도 수많은 허다한 천사들이 성령의 도구로서 성도의 구원을 돕고 성도가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또 충분함 속에서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감없이 진솔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을 충만히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움을 유지하며 메시아로서의 신적 사역, 구원적 사역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면 하물며 이 시대의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부드럽게 그리고 힘있게 돌파력 있게 파괴력 있게 세상의 사고, 유대적 사고, 그리고 미신적 그리고 여러 고정관념적 신념체계에 갇혀있던 영혼들을 살려내기까지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기까지는, 죽어있는 영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까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하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들었겠죠.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리시고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고하겠다, 예시하겠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과 연계되어져 있는 역사이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든 부활의 사역이든 모두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 증언의 역사,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포함하여 모든 권능을 행하는 역사들, 이 모든 복음과 상관되어진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가?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지혜와 혈과 육으로만 인생을 풀기는 너무 버겁고 뻑뻑하며, 그리고 삶은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견이 불가견하고 예견이 쉽지 않은 돌발적 많은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어떠한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잘 믿고 여전히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이 강력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단순히 복음 전하고 단순히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이것이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증언이 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힘있게 많은 영혼에 가마력 있게 전달된 것은, 또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외친 한 인자로우신 분의 육성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성령의 가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60만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도 육성으로 60만 명을 다 전달하고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았죠. 여기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도 지난주에 육성으로 설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육성으로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만일 이 규모의 10배, 20배, 100배의 사람들이 저 100m 앞, 200m 앞까지 몰려들었는데 10,000명, 20,000명을 놓고 육성으로 설교한다면 저 맨 끝줄에 있는 사람들 20,000명, 30,000명이 모였을 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병이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앰프도 마이크도 없는 상태, 스피커도 없는 상태에서 다 들었습니다. 다 감동을 받았죠. 여기에는 무슨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모세가 60만을 놓고 광야에서 진두지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치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육성으로 마이크가 없는 시대, 앰프가 없는 시대 60만 명이 알아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한 군대 60만 대군, 공군, 육군, 해군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고 어떤 참모총장이 또는 국방부 장관이 육성으로 군인들에게 훈화하면은 저 뒷줄에 있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육성으로 그야말로 어떠한 인위적 도구 없이, 전자적 장비 없이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다 알아듣고 아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구약의 구원론적 모든 과정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외침, 그들의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모든 일을 가장 열매 있게 원활하게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잘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문화가 아무리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른다면 이제 배우면 될 것이며, 기도를 안 했다면 이제 하면 될 것이며, 기도를 쉬었다면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가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으로서 기도 프로젝트로 남은 생애를 설계하고 운용해 간다면, 남은 미래를 풀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롭고 순전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부의 사역에 대하여, 성부의 역사에 대하여, 성자의 역사와 사역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와 사역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창조의 섭리, 또한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위대한 구원의 구령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형통하게 풀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